오늘은 이사야서 6장 강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3절에 나오지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얘기한 건 3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신 거룩한 분을 만나니까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것을 자각하게 되죠. 거룩한 분 앞에 서면은 죄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고백을 하기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게 이사야의 죄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무엇인가? 이 입술의 실체를 오늘 먼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술의 실체가 나왔습니다. 입술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쇳덩어리다. 그겁니다. 마음이 쇳덩어리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여기 다 나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없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 그걸 우리는 은밀하게 은큼하게 마음에 많이 품고 삽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다 쓰려면 성경책 1000권도 넘을 거예요. 지구를 몇 바퀴 돌 때까지 써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예로만 들었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것, 이게 죄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죄 용서 못 받았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마음이 그렇게 쇳덩어리라 고백을 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을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죄 짓는 마음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사야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죄 짓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청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죄 짓는 마음 때문에 이사야만큼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하나 보죠.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사야 고백하고 똑같죠.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그 이유가 내 마음속에 쇳덩어리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일 텐데 가장 소홀히 다루는 것이 바로 가장 관대하게 넘어가는 게 이 마음의 죄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겪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시면요. 이 죄의 마음을 아주 기묘한 경험을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그게 6절.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체험을 간증하게 하신 겁니다. 핀 숯이 입에 닿았다. 입은 마음인 걸 조금 아까 봤죠. 그래서 핀 숯이 우리 마음에 닿으면은 죄가,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져. 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 숯이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칠판에 있습니다. 핀 숯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어로 깊이 들어가 봐야지만 실마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핀 숯을 원어를 봤더니 리차파라는 단어를 핀 숯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리차파라는 단어의
성경사들을 보니까 뜻이 두 개가 딱 있어요. 하나가 바로 이 핀숫. 번역 아주 정확하게. 핀숫. 또 하나 번역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 뜨거운 돌. 뜨거운 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돌은 말씀입니다. 뜨거운 말씀. 뜨거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니까 죄가 청산됐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돌, 이 뜨거운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뜨거운 말씀이라고 여기서 표현하셨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풀어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게 성령이 뜨거우네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걸 뜨겁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게 지금 뜨거운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뜨거운. 그 다음에 돌은 뭐라고 그랬느냐?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이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뜨거운 돌, 그 돌 말씀, 뜨거운 말씀을 내 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법. 그래서 이 내 법인데 내 법을 어디다가 기록했냐면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뭐냐? 이 법을 좀 더 이걸 풀어가려면 하나를 성경을 더 봐야 됩니다. 대단한 솔로몬.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놀기도 좋아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도합 마누라를 1000명이나 거느리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된통 얻어 터져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세계를 깊이 배웠습니다. 잠언서 16장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나니라. 그래서 여기 진리, 내 법이라는 게 진리. 이 진리가 말씀이죠. 그리고 인자는 그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리, 이 한 단어를 택하겠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핀수치 이사야의 입에 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이사야의 마음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솔로몬이 증명했듯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죄악이 속하게 된다.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오니까 그냥 그 해결 못하던 맨날 짓는 그 죄 짓고 사는 그런 마음, 그게 그냥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6절을 저희가 봤습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17절 18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시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니, 뜨거운 말씀으로 강타하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불법을 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조금 더 진행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8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죄된 마음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일 겁니다, 이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너만 체험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야 될 게 아니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니까 이사야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된 마음이 한 번에 없어진 건 사실은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이제 기록은 했지만 이사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청산하는데 한 번에 됐겠어요? 그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건 기록을 안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한번 깨달았다고 그냥 싹 눈 녹듯이 내 속에 있던 더러운 마음들이 싹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죄된 마음하고 함께 있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된 마음이 쫓겨나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끗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했더니 이제 이사야가 이게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야겠다. 그랬더니 9절에 보시면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금방 전해지는 게 아니다. 왜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도 너를 보내지만 이 복음이 이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깨달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왜일까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이 복음이 좀 쉽게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아놓고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꽉 세 가지를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가 답답하겠어요.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꽉 막아서 복음이 안 들리게 할 겁니까?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안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건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 29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헤매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배우고 익히려고 했지만 그게 결국은 깨닫질 못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그 신명기 29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써요. 그게 바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너에게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광야에 있는, 광야가 교회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꽉 막혀 있을 겁니까? 또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요.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더니 일렀으되, 이게 지금 이사야서 6장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서?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해서.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있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한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완악하여져서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했느니라. 그렇잖아요. 인간들 스스로가 악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경으로 세 가지 귀머거리로 살 겁니까? 그랬더니 13절이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렇다니라. 이게 결론 말씀인데 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눈이 뚫어지라 보시면서 성령께서 뜨겁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간단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그리고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돼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중간 문장을 앞으로 도치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라는 거는 하나님 세계를 인식하는 어떤 인식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진리의 세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세계, 그걸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런데 이런 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돼야만 돼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던 거를 버리고 나면은 다 배워도 남는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 그게 거루턱이라는 건데. 거룩한 씨가, 이 거룩한 씨에다 밑줄을 치시고, 이게 바로 이사야의 핀숫이에요. 거룩한 씨. 핀숫,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그루터기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사람들을 유혹하던 가지들, 줄기들, 그걸 싹 다 베어버렸더니 그루터기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 영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죄된 마음이 청산됩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6장의 주제이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핀숫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데 그게 영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곧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마음이 깨끗해져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